안녕하세요. 삶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분들에게 잠시 영혼의 쉼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고 거센 파도에 흔들리며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불안과 싸우고 계실 겁니다. 마치 단단히 붙잡을 것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기분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흔들리는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평안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닻을 미래로 던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문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옛 언약보다 우월한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달라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본래 맹세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걸고 하는 것인데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존재 그 자체를 걸고 이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학적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리, 쉽게 흔들리는 감정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의 일생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넘어 그의 자손들과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갈 축복의 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에 매달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히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바로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이 머무는 곳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세 부분, 즉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입니다. 추위와 더위, 바람과 햇살을 느끼는 것은 모두 육신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 맺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혼.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기억, 의지, 창의력, 예술적 감각,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혼에 담겨 있습니다. 혼이 있기에 우리는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혼은 사탄의 가장 주된 공격 목표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동차나 직장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사탄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여 우리를 절망과 불안의 노예로 만들려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 우리를 괴롭히고 현재의 문제로 우리를 짓누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비난의 말이 어른이 된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오래전의 실패가 오늘의 도전을 가로막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과거의 후회, 현재의 압박감, 미래의 불안감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덮칠 때 우리의 영혼은 거친 바다 위의 조각배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혼란이 극에 달하면 우리가 사는 공간 역시 혼란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어질러진 방, 정리되지 않은 집은 우리 내면의 무질서한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청소할 힘이 없기에 집을 청소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에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의 영혼을 위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영혼을 위한 튼튼한 닻입니다.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닭은 배를 한 곳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과거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후회와 상처의 무덤일 뿐입니다. 과거에 닻을 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슬픔의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지만 과거에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에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재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현재에 닻을 내린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닻을 미래로 던지십시오. 왜 미래입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복 주리라는 맹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최고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고
최고의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은 모두 당신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당신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한때 제 삶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영적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내 앞에 있단다.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분명히 저 앞에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다시 춤출 수 있는 날을,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더 나은 날들을 말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암담했지만 제 마음의 닻을 보이지 않는 미래, 즉 하나님의 약속에 던졌을 때 제 영혼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메말랐던 제 영혼의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 재산, 관계까지도요. 하지만 단 하나, 우리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영혼의 닻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암세포와 싸워 이기게 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며 모든 이가 포기했던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정을 위해, 당신의 자녀를 위해 닻을 미래로 던지십시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들추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닻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내일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 잔치상을 차려놓았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느라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혼의 닻을 미래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힘껏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다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처받고 울고 있으며 부서지고 두려워하며 피곤에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삶의 풍파에 시달려 이제는 모든 감각이 무뎌진 이들도 있습니다.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영혼을 흔드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파도는 잠잠해질지어다. 이들의 영혼이 이제 당신 앞에 놓인 복된 소망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그들이 겪어온 과거의 모든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분쟁의 쓰레기 더미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희망의 언덕으로 옮겨주옵소서. 밤새도록 눈물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 아침을 향해 우리의 닻을 던집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주시며 생각의 평안을 주시고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